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 왕의 인구조사. 여기에 어떤 깊은 신학적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품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정말 큰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아니, 성경 최고의 영웅으로 꼽히는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 그 결과가 끔찍한 전염병이라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다윗은 우리가 아는 그 젊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면서 나라는 역대급으로 번영하고 안정된 시기였죠.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의 꼭대기에서 교만이라는 씨앗이 스멀스멀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사람 수를 세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진짜 문제는 다윗이 왜 그걸 했냐는 거죠. 바로 그 마음속 동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가 대체 뭐였을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지금의 왕 다윗과 과거의 젊은 다윗을 한번 비교해 봐야 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게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젊은 다윗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한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강력한 왕이 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군대의 숫자에서 안도감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바로 그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인구조사는 그냥 표면적인 행동이었을 뿐이고 그 뿌리에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문제, 바로 교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제 슬슬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하고 말이죠. 이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심지어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 요압 장군조차도 왕의 명령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사탄의 유혹이라는 걸 꿰뚫어 본 거죠. 결국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바로 회개하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선택지를 3개나 주십니다. 근데 하나하나가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어요. 이 순간 다윗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전염병을 택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적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과 백성의 운명을 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무려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놀랍게 흘러갑니다. 이 끔찍한 전염병이 멈춘 곳이 어디였냐면 죽음의 천사가 어떤 특정 장소에 딱 도착했을 때였어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서 전염병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스라엘에 그만큼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여기였을까요? 이 평범한 타작마당이 대체 뭐길래요? 놀랍게도 뚱 주인인 아라우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는데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걸 그냥 거저 주겠다고 합니다. 땅도 제물로 쓸 소도 땔감까지 전부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단호하게 거절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와 제사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값을 다 치르고 땅을 사서 제단을 쌓았고 마침내 전염병이 멈춥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평범해 보였던 타작마당의 과거와 미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성경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 4개가 바로 이 한 장소에서 연결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시험받던 장소가 다윗이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장소가 되고 그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예배의 장소가 됐다가 마지막에는 바로 그 근처에서 인류를 위한
최종적인 희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게 또 하나의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이 중요한 사건이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올 구원이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복선이었던 셈이죠. 결국 보세요. 한 왕의 교만과 죄로 시작된 이야기가 수백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게 이 신성한 땅 한 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죠. 단순한 인구조사가 왜 문제였을까 하는 작은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그 끝에는 온 인류를 향한 거대한 계시가 기다리고 있었네요.